신명기 15장 11절에서 15절 두 남자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밀려요. 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그 남자의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이 남자의 급소를 건드렸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여자는 심한 처벌을 받게 됐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자기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자기 가족을 지키는 것은 이건 뭐 당연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의 본능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의 가족에 아주 심각한 그런 피해를 입힌다, 손해를 가져다 주는 일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 자신도 돌아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돌아보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 자신의 것을 지키고 또 소중히 여겨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만 크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당한 일을 하는 것, 부당한 손해를 끼치는 것, 이런 것은 아예 염두에 두지도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이런 일들. 자, 우리가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관계도 우리가 가족을 보호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깨버린다든지 심각한 명예의 훼손을 가져다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일은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이 가족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족 편을 드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남자의 급소를 공격해서 그 기능에 치명적인 장애를 가져다 주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의학으로 볼 때 이것은 자녀를 낳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준 거예요. 자,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참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영, 이것은 우리 목숨이 붙어 있는 날까지는 이걸 나눌 수가 없어요. 몸도 소중하고 영도 소중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감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똑같습니다. 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그런 해를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또 한 가지는 13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은 지금은 뭐 전자저울이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자세합니까? 뭐 1g 미만도 이 저울로 달아낼 수 있고, 옛날에는 이 수평저울이에요. 수평저울. 예를 들어서 한 근짜리면 한 근, 그것도 금속이 아니라 돌멩이. 그 돌멩이를 올려놓고 한쪽에다가 이제 물건을 올려놔요. 양털이라든지 뭐 이런 걸 올려놔서 재가지고 이제 한 근을 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의 물건을 살 때는 어떻게 하냐? 아주 무거운 걸 다루나요.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아주 가볍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값도 싸게 쳐버려요. 그리고 자기 물건을 팔 때는 어떻게 하냐? 자기 물건을 조금 올려놓고 추를 아주 가벼운 걸 올려놔요. 얼마 되지도 않는 걸 무겁게 만들어서 아주 비싸게 팔아먹어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주머니에 2개의 돌멩이를 갖지 말라. 내 것에도 같은 추로, 다른 사람 것도 같은 추로,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살 때도 정당하게 이익을 주고 또 내가 팔 때도 이익을 받을 만큼 정당하게 받고, 그래서 이중추를 쓰지 말라. 그리고 대박도 이중으로 쓰지 말라. 대박도
똑같은 대박으로 사고 파는 일을 해라. 오늘 이 본문뿐 아니라 뭐 미가서에도 나와 있고 또 잠언에도 여러 군데가 나와 있고 이 속이는 추를 갖지 말라고 성경은 뭐 수없이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남의 것을 도둑질 해먹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정당한 거래를 뭐 요즘에는 무게뿐 아니잖아요. 요즘 무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분이 중요하잖아요. 성분을 속이는 것도 저울추를 속이는 거나 마찬가지. 성분이 안 들어갔는데 뭐 들어갔다고 하고 또 그 성분의 분량을 속여서 약효도 안 되는 걸 약효가 되는 것처럼 부풀린다든지 또 해로운 성분을 빼버린다든지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분을 속이지 말고 그걸 선택하는 사람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그걸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 정당한 이익을 나도 취해라. 또 상대방에게 내가 치러야 될 것도 정당하게 그에게 이익을 주도록 해라. 이게 얼마나 참 보기 좋은 모습입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잘 살 수가 있어요. 다 같이 잘 살고 또 사람들은 성실하게 일한 만큼 이익을 얻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정직하면 못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바보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15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 날이 길게 할 것이다. 사업을 해도 오래 갈 것이고 그 땅도 오래 남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 주실 것이다. 자,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사람은 무게가 다 똑같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달 때는 아주 무거운 사람으로 달아요. 내가 굉장하고 대단하고 내가 아주 가치 있고 그걸 탓할 일은 아니죠. 다 자기 잘난 재미에 사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달 때는 한없이 가볍게 다뤄요. 다 아무것도 아니고 다 문제가 있고 다 이상한 사람이고 여러분 그것은 정말 옳은 일이 아니에요. 나를 다는 추도 존중히 여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니까 그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존대받는 관계가 될 때 서로 가치 있는 사람들이 사는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경제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여기 뒤에 보면은 아말렉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말렉 17절 이후죠.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켜라. 왜 그렇게 말씀했는가 하면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계속 괴롭혔어요. 근데 어떻게 괴롭히는가 하면 뒤에서 괴롭혀요. 뒤에서. 자, 행진을 할 때 뒤에 누가 있어요? 아픈 사람들이 뒤에 따라오고 어린아이들이 뒤에 따라오고 장애자들이 뒤에 따라오고 나의 어린아이들 노인들이 또 뒤에 따라오고 그냥 겨우 힘겹게 따라가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 꼭 뒤에 가가지고 그 약한 사람, 그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선봉에 선 사람들은 센 사람들이에요. 헤쳐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강한 사람들을 앞에 세우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도 앞에 세우고 그걸 지키는 사람도 앞에 세우고. 근데 이 아말렉은 항상 이 허술한 뒤를 쳐가지고 그 약한 사람들을 괴롭혀요. 힘들게 만들고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아주 나쁘게 보십니다. 이걸 아주 하나님은 고약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은 진멸시켜라.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러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를 이뤄가지고 갑니다. 참 어떤 사람은 씩씩하게 잘 가요. 누가 특별히 도와주지 않아도 신앙생활 참 잘하고 그렇게 강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항상 뒤에서 쳐져요. 잠시 한눈만 팔면 저 뒤에 떨어져 있고 연약하여 넘어져 있고 늘 시험 들었다고 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들을 돌봐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앞을 향해서 가야 되니까 어떤 때는 제대로 돌봐주지도 못하고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꼭 이단들이 와서 그런 사람들을 건드려요. 이단들이 와서 그런 사람들을 빼가요. 이 이단은 아말렉 같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이단들이 손도 안 댑니다. 1초 만에 발각이 돼요. 1초 만에. 그러나 약한 사람들은 자기 우애해 주니까, 자기 사랑해 주니까, 그래서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약하니까 그런 거죠. 또 시험 든 사람은 조그만 우애해 주는 척하면 그냥 그 약한 모습을 다 보여주고 시험 더 들고, 이단이 그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아말렉을 용납하지 말라. 그런 아말렉은 쳐내버려라.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독버섯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고 뒤를 어슬렁거리면서 약한 자를 노린다는 거. 우리는 그걸 잊으면 안 돼. 또 우리도 그런 대상이 되면 안 돼. 이 신천지가 절대로 접근해서는 안 될 사람 1호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목사님 편이다. 그런 사람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목사님 편이다. 이런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냥 발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너만 알고 있어. 요즘 뭐 이상하지 않아?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이런 사람이 이제 이 사탄이 틈타는 먹잇감이라는 거예요. 이 아말렉 같은 이 이단들,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은 이걸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말 눈을 크게 뜨고 조심하고, 또 나도 그런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도 신앙생활을 약한 자가 되지 않도록 또 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구약적 개념이 많이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의 정신이 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지혜롭게 이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멋진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도 건강하게 세워주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며 함께 주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